어제는 빌리그리암 전도대 50주년을 맞이해서 상암 경기장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우리 국회 조찬 기도에 같이 또 우리 기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함께 또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거리를 정랄되는 것들을 그래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무릎 꿇고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회개 기도했던 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가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제 회개 많이 하고 또 오늘 예배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풍성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울고 많이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은 그 빌리그리암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의 요한 1서 5장에 오늘 주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요한 1서 5장 13절은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아주 유명한 강의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요한 1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데우스 로키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설교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요한 1서 5장 1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성령님이 현존한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장은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복음 선포될 때 졸음이 온다든지 눈이 감길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워야 돼요. 아멘.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없네. 오늘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이 공통점이 이제 요한 복음에서도 20장인 31절이 이렇게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란다. 아멘. 그게 만약에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라 한다면 요한 1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요한 1서를 쓰게 된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과 요한복음의 생명과 요한 1서의 영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13절에 우리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과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복음인 거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 다에게 있어서 주신 선물은 뭡니까? 영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있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생인 겁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사실 이 요한 일서가 써졌던 그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 초대교회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로마의 치하 속에서 있고 또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폭압과 그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고 힘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초창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외부의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 공동체의 압박과 이런 것도 큰 핍박이지만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초기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 거룩한 것만, 신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성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영성에 대한 것, 지성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니까 인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부인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온통 타락으로 가는 그런 명분을 만든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생이 있게 알게 하렴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통해서 그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죽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점? 50점. 50점. 다 죽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죽음과 아픔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그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50점인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것이 있는 그 천국이 합해져서 진정한 천국인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다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신생명 남은교회가 우리 해돋음악 알드림 노인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쪽펑증과 덕후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막아내는 일들을 집중하면서 이분들에게 밥벌을 통해 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귀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이정희 어르신이 그러죠.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장애자예요. 힘든 분이세요. 폐지를 죽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아 역사하면서 모든 게 감사, 그럼에도 감사, 몸이 불편해도 감사, 남편이 병에 있어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목사님 시를 쓰면서 감사. 우리 최에스더 선교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이 형편과 상황이 어렵지만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물질과 어마어마한 재벌과 갑부들이 자살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비천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자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4번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심판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담대하죠. 우리 두렵지 않죠. 영생의 소망 갖고 있으니까. 재림의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어때요? 담대함을 갖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 승천해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8절 4장 17절에 주의 재림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럴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사업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기도를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했습니다. 이런 것들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 계획을 수립했었으면 이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계획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왜? 만약에 이 일들이 진행됐을 때 내게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응답이 진정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응답을 즉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의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때가 지나가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나사로의 기도 같은 것은 바로 그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으셔서 잠시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그래 나중에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아멘.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은 다 즉시 응답하는 기도인 거예요. 또 기다리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어떤 거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 질병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바울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숙이 통해서 열방에 대한 이방인 선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좀 낳아달라고 이 애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어땠습니까? 죽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 왜? 다윗과 밧세바의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능력과 놀라운 우리 삶의 응답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로 응답하시는지 잠시 기다려서 지체된 기도의 응답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기도인 걸 알아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속에서 그 담대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뜻에 응답될 때 답을 주시는 걸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과 진리의 생명이니 계속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야 되는데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일관되게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 14절과 15절은 다시 반복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핵심적인 게 기도에 능력 있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기도 하시기 원하시죠? 대답이 별로 큽니다. 아멘. 자, 그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아멘.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까지 하고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배웠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까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도 50점. 오늘 50점이면 어떻게 해야 100점 된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기도가 될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뭘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고 올려드린 기도를 했는데
그 나머지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기도에 올려드립니다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반드시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거기 이 단어가 이 구한이나 에템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인데 이 구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가 지금 답을 하든지 나중에 답을 하든지 응답하지 않는지 할 때 그 시제가 나중이니까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이 본문의 구한, 직설법 완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한 본문 보십시오.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에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가 철저히 완료를 썼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효력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기도하면 언제 응답하실까, 언제 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기도 올려드리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진행되니까. 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여기 구한 이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에서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을 했어요. 레리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의 언어에서 131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에 39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의 치료를 할 때 함께 기도를 받게 하고 그 외의 사람 함께 치료를 받게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일반 치료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나라 차병원에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팀하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생식의학지라는 그 책에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중보 기도의 기도 효과에 대한 거예요.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독교 신자 중에서 차병원이 시험관 아기 임신을 하잖아요. 그 병원을 찾는 환자의 사진을 넣고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받지 않는 환자에 비할 때 기도받은 그 환자의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2배나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특약되어 있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프랭크 핀첸 교수가 이걸 설명했어요. 기도는 배우자의 외도의 특효약이다. 바람피는 배우자를 멈추게 하는 특효약이다. 기도가. 왜 그냥 그랬더니
기도를 함께 하는 부부일수록 외도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자꾸 남편과 아내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외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프랭크 핀첸 교수가 이렇게 연구한 통계. 그러니까 기도를 새벽 기도하는 가정에는 부부 이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외도하고 뭔가 바람피고 문제 있었을 때는 가정 속에 기도단이 쌓여있지 않고 말씀이 없는 가정에 그런 위험한 마귀 사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 속에는 한 명도 외도하는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혜자 권사님 아시죠? 김혜자 권사님이 굉장히 골초예요. 담배 골초. 그래가지고 연극을 할 때도 잠깐 골초하고 대본을 읽을 때도 그러고, 더 놀라운 것은 간증 집회 다닐 때 간증 집회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간증 집회하고 성경, 이런 김혜자 권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2019년도인가요? 미국에 있는 유학가 있는 딸이 3개월간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저렇게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데,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별개인 거예요. 지금 이것 은혜롭지 못하고 간증 집회하기 전에 담배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딸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끝나는 3개월째 마지막 날째 담배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 쓰고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딸의 기도하는 걸 알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야, 얘야, 내가 담배를 도저히 써서 독하고 역겨워서 내가 못하겠을 때, 할렐루야, 딸이 기도가 끝난 날 담배가 멈춰요. 그래서 지금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지금은 피지 않아요. 간증 집회 가서도 담배를 피죠. 이 무서운 독이 들었네, 중독성 때문에. 그런 담배마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끊어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